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금요일에 뿐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금요일의 모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역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분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지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금요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려고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던 이 초대교회의 금요일 예배 전통이 지금 우리 금요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터교나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오후 3시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또 예배하는 전통으로 또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뜻깊은 성금요일인데 올해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좀 더 우리 성금요일 어차피 금요기도에 모일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좀 미리 모여가지고 금요기도회 전에 물고기라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떨까? 초대교회의 익두스, 물고기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단어를 만든 게 물고기라는 단어인 익두스 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가진 초대교회 문양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로 이렇게 요리해 먹으면서 저녁에 좀 미리 모여서 성금요일에는 좀 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성금요일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영적 거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노라 이런 어떤 기도문이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바울 기도의 핵심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왜 이것을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뭐겠어요? 사랑이 점점 더 다음 페이지요. 풍성해지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건 관계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이웃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3주 전에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이제 첫 단계예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에 걸림돌이 뭘까요? 지극히 선한 것의 가장 큰 적, 걸림돌이 뭘까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냥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선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위대한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great, 지극히 선한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good이에요. 그냥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처음 되었을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20명 처음에 맡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12명으로 줄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근데 또 그 12명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2년쯤 지나니까 100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전도사가. 우면동 교회처럼 주일 점심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국수 줬어요. 근데 청년부 모임이 오후에 해요. 그래서 저녁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매일 주일 점심마다 밥을 했어요. 성가대 반주자 하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청년들이 아예 와서 밥 한 솥 집에서 해놓으면 교회 예배당 바로 앞에 예배당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 리더들이 국수 먹고 저녁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한 15명 정도 같이 설거지 해놓고 매주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비가 안 왔는데 오후에 비가 왔다. 그럼 저는 교회 우산 싹쓸이 해가지고 옆에 노량진 재수학원들이 많았잖아요. 교회가 바로 옆이었거든요. 흑석동. 그래서 우산 갖다 주고 다녔어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우리 청년들 비 맞지 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 예배 나왔다가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 청년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어쨌든 한번 청년부 예배 나오면 이 아이는 끝까지 청년부 나오도록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좀 가만히 있어라. 설치지 말고. 엄청 상처받았어요. 제가 뭐 사례비를 많이 받고 뭐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표정이 어두우면 데리고 와서 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밤새도록 들어주고. 저는 그게 목회이고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못하겠다. 아무렴 너보다 내가 청년들을 덜 사랑하겠니? 전도사 니보다 내가 그 청년들을 덜 사랑해서 어려움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건데 네가 중간에 설쳐가지고 다 훈련도 안 되게 청년들을.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정준경 전도사 훌륭하다. 열심히 한다. 정말 좋은 목회자다. 인간적인 칭찬은 듣지만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고 청년들의 신앙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좋은 거니까. 선한 거니까.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의 걸림돌과 가장 큰 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선한 것으로 아니고요.
마음이 옳다고 해서, 사랑이 진심이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이에게 꼭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생활, 학교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주의 종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가정 다 망가뜨리고, 교회 다 망가뜨리고, 다른 동역자들 다 상처 줘가면서 지잘난 맛에 막 자기 열심에 도취돼가지고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동역자는 참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저에게 부족한 게 이런 것들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그냥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거기에 내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앞이죠. 재림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 역사의 종말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서는 것. 진실하고,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고 싶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사랑은 진실한 것, 의롭고 선한 거거든요. 착한 거예요. 불의와 거짓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기 쳐먹는 것이고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그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육상선수 같은 그 신앙생활이죠. 이게 사랑의 두 번째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야겠다. 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져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실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위선 떨지 않잖아요. 참 사랑은 진실하고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요소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게 사랑의 세 번째 요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농부가 왜 키워요? 잘라버리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주고 돌보는데 이놈의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농부가 그 나무한테
왜 계속해서 헛수고하겠어요? 잘라버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거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냥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의미했어요.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오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마치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을 했어요. 이분은 하동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김장하 선생님이,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는 김장하 선생님이 대학 갈 때까지 장학금을 대줘서 자기는 대학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어요. 당신 재산이 6억이라고 신고했던데 만약에 당신이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면 당신이 역대 최고 가난한 헌법재판관일 거라고. 평균 20억쯤 되던데 어떻게 27년씩이나 판사를 한 사람이 재산이 6억밖에 안 되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6억의 신고는 우리 아버지 거가 들어서 그렇고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정의 재산은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3억 후반대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균인의 삶을 살자고. 그것이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평균의 삶을 살자. 그런데 지금 3억 2천 정도가 평균 정도의 삶인데 평균인보다 우리가 좀 부자여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어떻게 27년씩 판사를 한 사람이 재산이 4억이 안 되고 그것도 재산이 많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대답을 할까? 김장하 선생님이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면 그런 의의 열매가 맺혔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가. 사랑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면, 허물 없이 사랑했다면,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요소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목사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고요. 우면동 교회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컷 잘해놓고 자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죠.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시대의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리.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자신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 메시아 아니니까 나 주목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요한도 안드레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에게 다 내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그리고 자기는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너의 찬송과 교회의 찬송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여러분, 그냥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9절 10절에 너희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이름 바꿔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 2번 나와요, 본문에. 그 너희 2번에다가 우리 애들 이름 집어넣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 집어넣고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딸 이름 집어넣고 아들 이름 집어넣고 우리 딸이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주셔서 그 아무개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